말씀을 가지고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오늘 우리의 죄의 짐이든 염려의 짐이든 우리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오면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다 덮어주시고 오늘 우리의 마음의 염려와 걱정도 안전하게 그래서 쉼을 주시는 줄로 믿는데,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이 사람들이 오늘 이 말씀이 어떻게 이어지고 있느냐 하면 안식일과 관련되어서 상당한 부분의 수고의 짐이 주일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나의 아픔을 내려놓고 나의 연약함을 내려놓고 주일날 와서 마음의 불안함을 내려놓고 두려움을 내려놓고 주일날 이 예배를 통해서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많은 쉼을 준다는 거예요. 안식을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이 말씀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에게 안식일에 있을 일들을 통해서, 오늘날은 주일입니다마는 이 주일날 예배를 통해서 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으로 이어가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은 그런 경우들을 많이 보기가 어렵습니다마는 제가 어릴 때 그 이모작을 하는 논이라든지 밭을 보면 보리하고 밀을 이렇게 많이 심었습니다. 그래서 보리와 이 밀을 심은 논 밭에는 그거 밀을 베고 다시 또 벼를 심든지 또 다른 작물을 심는 것을 통해서 이모작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보리는 대부분 보면 이렇게 논에다 많이 심는 걸 봤고, 밀은 또 밭에 많이 심는 것을 봤습니다. 밀이나 이 보리의 이 작물 때문에 농부들은 손이 참 그렇게 되면 바쁩니다. 그걸 빨리 하루라도 빨리 거두어내고 모를 심어야 되니까. 이런 상황에서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 역시 밀밭 사이로 간 것을 가만히 유추를 해보면 시기가 그해 5월 말부터 한 7월 초순 사이, 그 사이 시점이 되지 않겠느냐. 밀밭 사이로 갈 때 밀이 익어가지고 밀을 추수할 정도 됐으니 아마 7월 초순, 6월 말이나 7월 초순 정도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은 자동차를 가지고 많이 다니지만 예수님께서 전도하실 때 제자들과 이 전도 활동은 그의 보행을 한 거예요. 그의 걸어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했기 때문에 걷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든지 직선 코스를 밟고 싶은 마음이 있을 수가 있어요. 저희 고향에서 저희 집에서 눈안에 댁에 가려면 산을 이리 하나 넘어가야 되는데 그 산을 넘어가는 코스가 직선 코스였어요. 거리로 넘어가면 한 30분 40분이면 가는데 좋은 길로 가려면 삥 이렇게 돌아갔어요. 삥 돌아가면 1시간 반이 걸려요. 그래서 시골에 걸어 다니는 사람들은 그것을 좀 따져보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빨리 직선 코스로 갈 수 있겠는가. 아마 밀밭 사이로 간 것은 아마도 길을 따라가기보다도 뭐 오솔길이든 아니면 그 밭을 지나서 그 빨리 전도의 현장으로 가기 위해서 막 그 길을 택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은 밀밭 사이로 갈 때에 제자들이 배가 너무 고프니까 밀을 하나 이렇게 둘 잘라가지고, 밀은 그래요. 손으로 이렇게 비비면 그 알맹이가 나옵니다. 보리는 이제 겉보리 있고 찰보리가 있는데 찰보리는 이래야 되지만 겉보리는 먹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 밀을 이렇게 해가지고 먹는 모습을 누가 봤느냐 하면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 사실을 보고
이렇게 예수님에게 이 안식일에 대한 질문을 던지게 이르릅니다. 왜냐하면 안식일에 복음을 전하고 안식일에 지금 활동하다 보니까 그 밭에 있는 이삭을 이렇게 몇 개 먹은 것이 이 바리새인들의 눈에는 이것이 굉장히 안 좋게 보였다고 하는 겁니다. 그럼 안식일은 뭐 하는 날이냐? 출애굽기 31장 15절에 보면 여러분 한번 읽어보면 좋겠어요.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일지니라. 어유 무서워요. 에? 안식일에 일하면 죽이라는 거예요. 이 성경의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예수님도 가지고 있지만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레위기 23장 3절에 보면 이것도 한번 읽어볼까요?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실 안식일이니 성회의 날이라.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지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 우리가 창세기 2장에 보면 일곱째 날에 예수님이 하나님이 안식하면서 사람들에게 복을 주신 날, 거룩한 날로 그렇게 정해졌죠. 이렇게 성경의 지식을 가지고 있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밀 이삭을 이렇게 비벼서 타작입니다. 타작. 일이라는 이게 일. 이걸 먹는 걸 보고 그냥 놓치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이 오늘 12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이렇게 물고 늘어지게 됩니다. 안식일에 하지 아니해야 될 일들을 제자들이 했으니 출애굽기 31장 15절의 말에 근거를 두면 제자들을 죽여야 된다 이런 이야기예요. 제자들을. 그러니까 여기에는 상당히 굉장히 좀 빡빡하고 냉기가 흐르고 살벌한 어떤 그런 상황에 들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실은 밀을 먹기 위해서 손으로 이리 비빈 정도는 괜찮지 않겠나라고 생각하지만 바리새인들의 그 성경의 지식은 용납이 안 됐다고 하는 거죠. 이것이 타작이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은 바리새인들의 속내는 따로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골탕 먹이고 예수님을 어떻게 하든지 올무에 빠뜨려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속내가 있었기 때문에 터집을 찾기 위해서 보면 터집을. 여러분 터집을 찾기 시작하면요. 터집 잡을 게 너무너무 많습니다. 머리카락이 왜 저래? 눈썹은 왜 저렇게 그렸어? 아이고 입술을 그린 거 보니까 형편없구만. 얼굴만 쳐다보고도 터집만 잡으면요. 너무너무 터집을 잡을 때가 많아요. 그래서 성형을 하는 분들이 손을 한번 대기 시작하면 몇 군데를 댄다 그런 말이 있어요. 아예 자연미 그대로 두는 사람들은 그냥 그대로 사는데 사실은 예쁘고 아름다운데 조금 더 이렇게 예뻐 보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터집을 잡아서 이쪽에 조금만 해주세요. 그거 하나니까 또 이쪽에 조금만 해주세요. 바리새인들의 눈에는 뭘로 지금 계속 보느냐면 어떻게 하든 예수님을 바라볼 때 터집 잡으려고 아주 애를 쓰는 그런 상황에서 보았기 때문에 이 사건은 그들에게 굉장히 중요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들의 마음에는 무엇이 들었느냐? 여러분 9장 마태복음 9장 11절 예수님께서 죄인들과 음식을 먹고 있을 때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마태복음 12장 14절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19장 3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22장 15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릴까 하고 할까 상의하고
바리새인들의 마음에는요, 어떻게 하더니 터집을 잡기를 원해. 터집을. 오늘 여러분에게도 바리새인 색깔이 있으면요, 어떻게 사람을 터집을 잡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터집을 잡으려고 그러지 말고 문제가 있으면 위에서 기도해주고, 또 문제가 있으면 도와주고, 잘못된 거 있으면 잘 되도록 만들어주고,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이 바리새인들은요, 어떻게 하든지 터집을 잡아서 예수를 올무에 빠뜨리고 죽이려고, 그런 마음에서 안식일이 거론이 된 겁니다. 그러면 오늘 안식일은, 오늘 예수님은 누구냐면 12장 8절에 보니까요,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라 그래서 주인.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에요. 무슨 작용 하면 안식일을 만드신 분이에요. 만드신 분. 안식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세상의 주인이죠. 우주의 주인이죠. 천하 만국의 주인이에요. 그런데 이 지금 바리새인들이 주인을 몰라보고 주인을 지금 물고 늘어지고 주인을 어떻게 하든지 해치려고 하는 얄팍한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쫓아다니면서 가는 곳마다 예수님을 방해 놓고 말이지. 그 안에는 사탄의 세력이 들어있어 그런 거예요. 사탄은요, 지금도 얼마든지 남을 터집 잡고자 하는 사람을 붙들고 일할 수가 있고, 기독교 안티, 원망과 불평하는 사람들을 잡고 얼마든지 지금도 하나님 앞에 반대하는, 하나님을 반대하는 일에 사단이 사용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 안식일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일주일에 안식일은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예요. 일주일 일하고 그 다음 주일 일하고 또 일하고 또 일하고 한 석 달 열흘만 일하면, 100일만 일하면 사람 녹초되가 어떻게 뻗을 거예요. 일주일 동안 엿새 동안 힘써 일하고 그 다음에 하루 푹 쉬면 마음도 여유가 생기고 몸도 좀 지치지 않고 또 새롭게 이렇게 일을 시작하잖아요. 쉼을 준 것은 너무 중요한 겁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안식일은 일주일에 한 번 쉬는 거지만 안식년이 있습니다. 이 안식년이라고 하는 것은 7년마다 돌아오는데 7년은 휴경지로, 그때는 이제 모든 것이 이 땅을 7년 동안 6년 동안 지은 건 땅을 쉬게 하는 거예요. 땅을. 사람도 쉬게 하고 땅도 쉬게 하고, 그리고 77은 49하고 그 다음 해가 희년, 50년은 희년인데 희년에는 땅을 샀던 걸 다 원주인으로 돌려주고 또 이제 종으로 샀던 사람들도 다 그때는 풀어주는 거예요. 그게 뭔가 하면 쉼을 주고 자유를 주는 겁니다. 이것이 더 확대하면 영원한 천국입니다. 눈물이 없는 곳, 거기에는 고통이 없는 곳, 우리의 눈에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의 수고를 그치게 하고 다시는 애곡하는 것이 없는 영원한 천국의 쉼을 주시기 위해서 안식일, 안식년, 희년, 영원한 천국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이 안식일은 너무 중요한 겁니다. 안식일을 잘 지켜야 안식년을 지킬 수 있고, 안식년을 잘 지켜야 희년을 지킬 수가 있고, 희년을 잘 누려야 영원한 천국의 쉼을 얻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안식일은 너무 소중한데, 오늘 이 안식일을 가지고 덤벼드는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은 두 가지를 이렇게 먼저 말합니다. 그 첫 번째는 뭘로 말했느냐면, 다윗이 사울 왕에게 도망을 다닐 때,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을 다닐 때 자기 밑에 있는 부하들과 배가 너무 고픈 거예요. 배가 너무 고파서 이렇게 제사장에게 가서 뭐 먹을 거 없냐 그랬더니 아유 먹을 거 없다고. 그런데 딱 있긴 있는데 하나님 앞에 진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린 진열해 놓은 떡은 있다고. 진열에 물려놓은 떡은 있는데 단서가 있는데 여자를
3일 동안 가까이 안 했어야 된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상 21절 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제사장이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보통 떡은 내 수중에 없으니 거룩한 떡은 있나니 그 소년들이 여자를 가까이만 하지 아니하였으면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제사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참으로 3일 동안이나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떠난 길이 보통 여행이라도 소년들의 그릇이 성결하겠거든. 하물며 오늘 그들의 그릇이 성결하지 아니하겠느니까 하며 제사장이 그 거룩한 떡을 주었으니 거기는 진설병 곧 여호와 앞에서 물려낸 떡밖에 없습니다. 이 떡은 더운 떡을 드리는 날에 물려낸 것이니라. 제사장만이 먹을 수 있는 떡을 어디 감히 다윗과 다윗의 그 소년들이 먹을 수 있느냐? 원래 먹지 못하는데 그런데 먹었어요. 그것을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말한 겁니다. 다윗 때에 먹지 않아야 되는 진설병 먹지 않았느냐? 두 번째 팩트를 쓰는데 그게 뭔가 하면 제사장도 안식일에 일하지 않느냐라는 말을 했어요. 제사장이 짐승을 잡아오면 짐승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속죄를 드리고 이 화목제를 드리고 이런 것들이 다 일이기 때문에 제사장도 일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민수기 28장 9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안식일에는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2마리와 고운 가루 10분의 2의 기름 섞은 소제와 그 전제를 드릴 것이니 이는 상번제와 그 전제 위에 매 안식일의 번제니라. 다윗 때에 먹지 않아야 될 진설병, 진열해 놓은 떡을 먹은 것과 이 안식일마다 일하고 있는 제사장도 일하고 있지 않느냐. 그렇게 하면서 바리새인들의 공격을 막아 나가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또 약간 좀 예수님이 현실적인 이야기를 하나 더 첨부를 하는데 그게 뭔가 하면 이제 구덩이에 빠진 양을 건지는 것이 낫냐 안 낫냐는 이런 문제를 현실적인 문제를 하나 다루었어요. 안식일인데 구덩이에 빠진 양을 건지면 양이 사는데 안식일을 일하면 안 되니까 죽도록 내버려 두라. 그러면 일을 안 하면 구덩이에 있는 양이 죽어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자기의 양들이 구덩이에 빠져 다 살려냈거든요. 누구든지 그렇게 하는데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안식일날 해당에 들어가서 손이 마른 한쪽 손이 마른 환자를 보면서 어떻게 했느냐 하면 그 사람을 고치는데 먼저 안식일에 예수님이 또 일 안 하나 이걸 점검하기 위해서 오늘 12장 10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리니까 라는 질문을 던져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뭘 말했느냐? 양이 구덩이에 빠질 때 건져내지 않겠느냐? 양의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시는데 이렇게 초점을 맞추는 것을 봅니다. 안식일 날 우리 성도가 주일날 성도가 쓰러졌어요. 119 불려서 병원에 가야 돼 안 가야 돼요? 에? 주일날인데 가야 돼 안 가야 돼요? 목사님 그걸 말이라고 묻습니까? 근데 바리새인들 쪽에서는 그럴 수가 없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딸이 피가 모자라서 수술을 못 하는데 그 부모가 수혈을 허락해야 보호자가 수혈을 허락해야 딸을 수술했다 할 수가 있는데 그 보호자가 여호와 증인이라 우리 딸은 피를 받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여호와의 증인이니까. 수술을 할 때 피가 많이 소모가 되는데
그렇게 되어지면 딸의 목숨이 위태롭게 되죠. 수술을 안 하면. 자, 오늘 우리가 여기에서 중요한 것인데 뭘 이야기하는가 하면 안식일보다 더 중요한 것은 생명이라는 거죠. 진설병을 먹지 못할 사람이지만 너무 배고파 죽을 지경에 놓여 있으니까 하나님이 허용을 한 거죠. 안식일이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사람을 쉬게 만들고 사람을 살리고 생명을 소중하게 여겨야 되는데 이에 초점 맞춰야 되는데 법이 완전히 그냥 위에 올라가 있어서 사람의 목숨을 앗아갈 수 있는 그런 법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안식일도 주일도 사람을 살리는 데 쓰여져야 되고 사람이 쉬는데 완충 역할을 하고 치유받는데 손마른 자가 치유받듯이 안식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사람의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라는 의미가 있는데 사람의 생명은 어디서 왔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왔어요.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코에다가 그 영을 불어넣을 때 사람이 살아있는 몸이 되는 거죠. 오늘 여러분 사람만 바라보지 말고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께서 사람을 안식일을 만들어서 사람을 골탕 먹이고 힘들게 하기 위해서 안식일을 만든 것이 아니라 안식일은 사람을 쉬게 하고 사람을 고치고 사람을 위하여서 안식일이 있다는 이 사실을 바리새인들은 알아듣지를 못했다는 거죠. 그러나 오늘 우리는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을 오늘 우리의 마음에 담아 두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고침을 받아야 될 존재이죠. 사람들은요, 이 자리에 여러분 앉아 있을지라도 문제가 많잖아요. 여러분 지금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 와서 예배 중에 있지만 사실은 여러분의 자녀들의 문제, 직장의 문제, 그 형제간의 문제 다 문제가 있어요. 복음화가 되지 않는 문제, 구원받아야 될 문제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쉼이 필요하고 사람들은 고침을 받아야 되고 사람들은 용서를 받아야 되고 사람들은 그 수고의 그 모든 수고의 그 삶이 잠시라도 안식을 누려야 될 이런 중요한 상황에 들어있기 때문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가시면서 안식일에 쉼을 주기 위해서 안식이라는 단어가 여기에 등장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참석하신 우리 성도 여러분 주일날 주님 앞에 와서 쉬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마음이 위로를 받고 치유가 되고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은혜를 받고 힘을 얻고 그리고 여러분이 하는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되는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고치기를 원하고 여러분이 회복되기를 원하고 여러분이 쉼을 얻기를 원하기 때문에 안식일을 만들어 놨는데요.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읽어볼 수가 있는데 예수님은 항상 병자를 고치시려는 마음, 안식일만 고쳤겠어요? 평일 때는 얼마나 많은 환자를 고치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3대 사역 중에 고치는 일을 제일 많이 했다고 보는데 평일에도 병자를 고치고 안식일에도 병자를 고치고 병자를 고치기 위해서 기도해주고 진흙을 발라 눈에 발라주기도 하고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말하기도 하고 예수님은 모든 귀신 들린 자 병든 자를 고치기를 원하시는 예수님 마음. 그래서
바리새인들의 반대와 고발의 그 어떤 그런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은 사람을 고치는 일에 쉬지 않았다고 하는 겁니다. 의사는요, 환자를 보고 치료해 주는 일이죠, 일. 의사의 일이 뭡니까? 치료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일이 뭡니까? 전파하고 고치고 이렇게 가르치고, 그게 바로 일이에요, 일.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13절에 보면 예수님이 그 환자에게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이 되어 성하더라,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님은요, 여러분,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고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상한 육체를 고치시고 여러 가지 삶에 뻐걱거리고 있는 삶의 그 어려움도 고치기를 원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은 치료받아야 되고,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은 용서를 받아야 되고,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 환경도 놀랍도록 축복으로 저주가 변하여서 축복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15절에 보면 거기서 떠나가시고 라는 말을 해요. 예수께서 아시고 떠나가시고. 그 뭐냐면 바리새인들은 계속해서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대들고 있으니까 그 예수님은 피해서 또 병자를 만나죠. 또 병자. 예수님의 마음은 여러분 건강하기를 원해요. 예수님의 마음은 여러분 잘 되기를 원해요. 그런데 이 안식일, 주일을 통해서 그 일을 하시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마음의 병, 육신의 병, 영적인 병, 환경의 병을 다 아우려서 주일날 예배 시간을 통해서 안식일에도 병 고치는 거, 고치기를 원하시는 예수님. 오늘 여러분 예배 중에 말씀 듣다가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회개가 일어나고요, 몸이 뜨끈뜨끈하고요, 말씀을 듣는 가운데 우리 몸의 어떤 질병의 세포들이 회복되어서 치료가 되고, 신경 조직들이 다시 회복이 되고, 혈관들이 다시 이어지고, 그 말초신경까지 살아나고, 이 놀라운 일들이 이 예배 중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고치기를 원하는 거예요. 말씀 듣다가 오늘 여러분 마음에 무거운 짐을 가지고 이렇게 있을지라도 말씀 듣다가 그 무거운 짐이 풀어지는 역사, 오늘 여러분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도 이 말씀 중에, 예배 중에 말씀을 듣다가 문제를 푸는 키가 만들어지는 하나님의 지혜를 얻는 시간이 바로 이 예배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말씀을 듣다가 눈물이 납니다. 찬양을 하는데 왜 그렇게 눈물이 납니까? 왜 내가 말씀을 듣는데 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려서 내 가슴이 뭉클어지고 뭉클뭉클거려지고 은혜가 되게 합니까? 하나님은 이 안식일의 주일에 오늘 여러분을 치료하고 위로하고 여러분이 회복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안식일에 손 마른 환자가 얼마나 힘들지 않겠어요? 한쪽 손은 바짝 말랐고 한쪽 손은 건강한데 예수님이 손을 내밀라 만지는 순간 완전히 그냥 치료가 되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은요,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주변의 사람들은 많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첫 번째 접종을 받을 때는 굉장히 좀 힘들었어요. 첫 번째 접종을 받았을 때 어질어질하고요, 힘이 싹 빠지고요. 그래가지고 그 담당하는 분들이 병원에 가보시는 게 안 낫겠냐고. 그런데 병원에 안 갔어요. 한 30분 앉아 있다가 나오는데, 여하튼 그날은 하루 종일 힘이 없어가지고 맥을 못 쳤어요. 두 번째 이제 맞을 때는 그래도 괜찮았어요. 감사하죠. 여러분, 화이자 맞았다고 다 되는 거, 무슨 백신 맞았다고 다 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요. 결국은 모든 건강도 누구의 손에 있느냐?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예요. 죽고 사는 것도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예수님이 생명을 소중하게, 생명을 살리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 예수님이 말씀하기를 나는 생명의 떡이라 그랬어요.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주일에 와서 생명의 떡을 많이 드시기를 바랍니다. 생명의 말씀을 많이 들으시고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안식일에 왜 이렇게 치유가 되느냐, 왜 이렇게 주일날 이렇게 고쳐지느냐,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이 영의 양식이 되고 그 말씀을 부여잡고 지혜가 생기고 그 말씀 부여잡고 기도하게 되고 그래서 은혜를 받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믿고 나아갈 때 사업장의 문도 열리고 직장의 문도 열리고 물질의 세계도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에 주일에 은혜 받아야 돼요. 말씀 들어야 돼요. 예배 잘 드려야 돼요. 그냥 왔다 갔다가 아니고 우리의 생명이 살아나려면 말씀 잘 들어야 되고 특별히 찬양을 잘해야 돼요. 찬양을 잘하면요 마음의 문이 열립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받아들이면요 우리의 영이 살아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서 영이 살아나고 영이 살아나니까 힘이 나고 살만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는 하나님이 저에게 요구를 했어요. 이 찬송을 좀 불러라. 제가 원해서 이 찬송한 게 아니에요. 심령들을 좀 살려줘야 된다. 교회 와서도 한번 이렇게 흔들고 집에 가면 코로나, 어디 가도 코로나, 안 되는 사업장 붙들고 얼마나 찜통 속에서 힘드는데 그래서 교회 와서 한번 이거라도 이렇게 하나님을 노래하고 좋은 일이 있으리라 많이 있으리라. 여러분이 찬송을 하는 것도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살리기, 우리 심령을 살리기 위해서. 그래서 소원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할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막막했던 사실인데 하나님 말씀을 듣다가 보니까 뭔가가 문이 열린 것 같고 뭔가가 잡히는 것 같아. 말씀을 듣는 가운데. 그러므로 여러분 예배 중에 말씀을 들으면서 치유도 받고 소원도 가지고 그 소원 붙들고 기도하시고 오늘 여러분의 나아가는 길도 하나하나 열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열리게 될 때 사업이 잘 돼요. 열리게 될 때 직장도 잘 되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을 고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고치는데 이 안식일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겁니다. 우리 한번 해봅시다.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서 있고 사람은 하나님을 위해서 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 마가복음 2장 27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리새인처럼 터집 짧은 거 하지 마시고 안식일에 고침 받으려고 하세요. 은혜 받으려고 하세요.
사람은요 하나님을 위해서 있습니다. 에스겔 46장 3절에 보면 이 땅 백성도 안식일과 초하루에 이 문 입구에서 나 여호와 앞에 예배할 것이며,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다시 한번 저를 한번 따라해 볼까요?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서 있고 사람은 하나님을 위해서 있다. 이거 분명히 선을 꺼놔야 돼요. 안식일은요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를 위해서 있느냐?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한 겁니다. 그 하나님이 안식일을 준 것은 사람 살리기 위해서 안식일을 준 거지. 우리 욕심대로 내버려 두면 일하다가 그냥 일에 파묻혀가 일이 죽을 것 같으니까. 에? 옛날에 뭐 돈 내기가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는데, 돈 내기 하면 양잿물도 마신다 그런 말이 있어요. 예, 양잿물도 마신다. 목숨을 걸고 그냥 돈 내기 하면 그렇게 해가지고 일에 파묻혀 죽을 수 있어요. 그래서 택시기사 중에 개인 택시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지급 택시가 있는데, 개인 택시도 많은 부채를 안고 택시를 산 사람들은 가로사로 많이 죽는다고 그래요. 가로사로. 나가면 돈이니까. 그리고 이제 이 상업 택시, 회사 택시, 이 회사 택시도 돈을 너무 많이 벌려고 막 이렇게 밤낮으로 이렇게 뛰는 사람들이 가로사로 많이 죽는다고 그러잖아요. 안식일에 쉬게 하는 것은요 우리 살리려고 한 건 줄로 믿습니다. 요즘에는 너무 많이 쉬려고 문제지. 금요일도 쉽시다. 아니 그냥 목요일까지 쉽시다. 지금 나라가 희한한 나라가 되어버렸어요. 성경대로 하는 게 제일 좋아요. 엿새 동안 힘써 일하고 하루만 쉬면 될걸. 우리 일해야 되는데. 그런데 이상한 게 그냥 일주일에 그냥 3번 쉬고 4번 일하고 이런 말까지 나오니까 참 안타깝죠. 자, 사람도 쉬어야 되고 땅도 쉬어야 되고, 그래서 쉼을 통해서 우리는 또 회복이 되고, 그 멋있잖아요. 그래서 이사야 56장 2절에 보면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의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하지 아니하여야 하나니 이와 같이 하는 사람, 이와 같이 굳게 잡는 사람은 복이 있느니라. 여러분 안식일은요 복 받는 날이에요. 하나님께서 제일 처음에 안식할 때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안식하니라. 이 안식일은 복 받는 날이에요. 복 받는 날. 자, 이제 이 안식일이 이제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 하는 겁니다. 이제 이 안식일이 예수님 쪽으로 건너와야 돼요. 예수님 쪽으로. 한번 해봅시다. 안식일이 예수님 쪽으로. 왜 그래요? 예수님 안식일이 주인이니까. 안식일은 법이요, 법. 율법. 그 율법이 예수님 쪽으로 건너와야 되는데, 골로새서 2장 16절 우리 한번 같이 17절까지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어느 쪽으로 옮겨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쪽으로. 이런 모든 안식일이라든지 초하루라든지 모든 이런 율법의 이런 것들은 다 그림자고 전부 다 그것이 다 어떤 쪽으로 몰아와야 되느냐? 예수 쪽으로 돌아와. 예수 쪽으로. 그 예수님이 모든 게 주인이니까. 그래서 이 안식일이 결국은 어떻게 변화가 됐느냐? 안식일은 마지막 날이잖아요. 일주일 창조 세계 보면 맨 마지막 날인데, 주일은 안식 후 첫날, 주일은 첫날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이 이제 복음서라든지 성경에서 쭉 나와 있는데 우리 한번 쭉 살펴보면 좋겠어요. 안식일이 주일로 어떻게 변화됐느냐? 마태복음 28장 1절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이게 바로 주일입니다. 마가복음 16장 2절에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마가복음 16장 9절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누가복음 24장 1절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요한복음 21장 1절에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주 어두울 때에, 요한복음 20장 19절에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라는 말이에요. 왜 이 안식 후 첫날을 이 사복음서를 기록한 저자들이 왜 이렇게 강조를 했을까? 하나같이 안식일 후 첫날, 안식 후 첫날, 안식일이 자동적으로 주일로 넘어오는 그 개념에서 안식 후 첫날, 안식 후 첫날. 이 안식일은 율법의 산물이라고 하면 주일은 그 율법을 완성한 은혜로운 산물이죠. 그래서 안식일 교회가 진짜가 아니고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교회가 진짜 교회다. 왜요? 안식일이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예수님이 모든 율법의 완성을 어떻게 만들었냐? 부활을 통해서 만들어서 제자들은 모두가 다 안식 후 첫날, 안식 후 첫날, 마태만 한 것도 아니고 누가만 한 것도 아니고 마가만 한 것도 아니고 요한만 한 것이 아니라 이 제자들이 다 일괄적으로 안식 후 첫날을 사용했다고 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6장 2절에 보면 사도 바울 역시도 이렇게 기록합니다. 매주 첫날에, 일곱째 날은 안식일이지만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매주 첫날에 모였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안식 후 첫날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2절에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주의 날이 무슨 날입니까? 부활한 날입니다. 그게 바로 주일이에요. 이제는 안식일이 변하여서 주일이 된 거예요. 그럼 우리가 주일에 와서 고침받고, 주일에 와서 은혜 받고, 주일을 쉬게 되고, 주일은 일하지 않고 주일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하고 우리의 마음의 영의 양식을 공급받고, 그래서 또 한 주간을 열심히 살고, 할렐루야. 그렇게 우리는 이 안식일이 주일로 넘어오는 것을 기억하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주일은요, 쉬는 날입니다. 치료받는 날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입니다. 안식일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를 초대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주일날 와라. 주일날 와서 쉼을 얻어라. 주일날 와서 말씀을 듣고, 주일날 와서 찬양을 하고, 주일날 와서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마음에 쉼을 얻고 힘을 얻어서 또 한 주간 열심히 살아가자. 주님은 우리를 초청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주일은 우리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날입니다. 너무 복된 날이죠. 그래서 이 주일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통해서 영광을 돌리고, 여러분의 마음에 예배를 드리는 동안 마음의 문제들이 다 해소가 되면서 쉼을 얻기를 바랍니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 오늘 이 주일에 와서 여러분 치료받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치료가 되어야 되고, 여러분의 가족도 치유가 되어야 되고, 여러분 육체와 여러분의 영혼, 여러분의 사업장과 여러분의 직장까지 하나님이 손대어서 고칠 부분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내가 여기 왔습니다. 고쳐주십시오. 내가 여기 왔습니다. 쉼을 주십시오.
주님을 바라보시고 내가 부족합니다. 나를 도와주십시오. 여기 와서 눈물을 흘리고 여기 와서 하나님 앞에 소원을 아릴 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응답을 해서 이 주일에 여러분의 큰 힘을 얻고 치유되는 시간들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